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52장이죠. 52장은 예레미야가 사실상 51장이 끝났고요. 52장은 부록과 같은 겁니다. 그 까닭은 이제 52장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쓴 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51장으로 종결되어지죠. 51장 마지막 절 64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은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근데 52장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인 바룩이 있지 않습니까? 바룩이 이게 추가해서 첨가한 것인데, 52장의 내용의 첨가는 과연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하는 정도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레미야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 그리고 예언의 확실성, 따라서 앞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 더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바룩이 첨가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절 전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유다와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 불가피성이 설명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모든 행위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간결하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시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이제 하게 하시죠. 바벨론의 이번에 침공이 네 번째 침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6개월 정도의 상황 속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결국 완전히 예루살렘이 마침내 1년 6개월 만에 함락되어진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이 11절까지 이어가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함락되니까 이제 도망가다 체포당해요. 체포당하고 나서 바벨론 왕 앞에 수욕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끌려가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된 내용들의 전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하반절부터 보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다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탁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에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참 비참하죠. 시드기야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한 거죠. 투항하거나 사실 바벨론 왕의 말을 들었으면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살긴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때리시는 바벨론의 그것을 불순종하고 저항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침공당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설사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 할지라도 저의 시드기야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가 항복을 했으면 사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아들은 다 자기 눈앞에서 죽고 고관들도 죽고 자기 두 눈도 완전히 다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서 평생 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에 놓였는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지도급 되는 사람들, 또 그런 자는 다 끌고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당하였던 처참한 모습들이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12절이죠.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다윗의 왕권의 계승이 이루어질 그 다윗의 성인데 그게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왕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가 불순종함으로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이 다윗 언약은 이렇게 인간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더 이상 이제 성으로서의 위상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그랬어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일부 세력이 연약하고 땅이 없거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땅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포도원을 관리하여 먹고 살게 하며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주요 인물들과 리더십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 성전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에 가져갔고, 18절,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이게 뭐 성전에 있는 모든 중요한 두 놋기둥, 그것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기명들, 여러 그릇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식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바벨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은 성전 없이 결국은 랍비들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형태로 저들의 신앙 정체성을 겨우겨우 유지해 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포도원 관리하라고 남겨준 농부들도 역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 그룹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성전의 기명이 다 있어야 예배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간 그 후에 성전에서 제사는 그쳐진 그러한 참혹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받으시지만 저들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서 제사 받느냐 라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된 심령, 참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그저 제문에 갖다 바친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사가 없다고 해서 영광을 못 받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에 계시고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만 이것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영광이 더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인하여 이들이 영광스럽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자랑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불순종하여 악을 향하여 이렇게 패망하게 되어지니까 성전의 제사도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가게 되면 놋기둥뿐만 아니라 약탈당한 물건들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며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이제 24절부터 27절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함락되어지고 바벨론에 저항했던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제 처형할 자들을 처형하는 내용, 그리고 또 끌고 갈 자를 끌고 가는 내용, 이제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주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의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1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명합니다.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패망 후에 이와 같이 말씀드렸던 내용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고 산 일부의 주요 또 지도자들은 또 다 끌고 본국으로 즉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얼마나 됐으며 어떤 현황이었을까요?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부분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31절과 34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5년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먼저 잡혀간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잡힌 지 이제 37년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후속으로 붙어 있습니다.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이다. 12달이니까 첫 해에 되는 12달 때 되었을 때 그 왕이 어떤 형통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여호야긴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32절에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 여호야긴이 이렇게 대우대받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제 앞서도 사실 여호야긴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이제 암시가 있었죠. 예레미야 예언으로 쭉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51장에 예레미야 예언을 마치고 52장의 부록까지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 예언으로 전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뭘까요? 우선 하나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의 완고함이죠.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영향력이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결국 다 스스로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로 인한 영향력은 죄 짓는 자를 죽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거듭거듭 보내시지만 저도 듣지 않은 거죠.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유다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영광과 그 복됨은 다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과 왕국은 다 불탔고요. 성전은 파괴됐고요. 성전 기물도 약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에 나가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통을 누린 모든 은혜의 때가 다
없어졌고 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내어 쫓겼으니 그들과 맺은 언약과 그걸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 백성을 하나님 오로지 신실한 은혜로 때가 되어지면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신 이후에 이 회복된 이 나라가 다윗 시대처럼 영광을 누리거나 강한 나라가 되지는 못합니다. 힘없이 겨우 숨만 유지해 가는 형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침공했던 아수르도 망했고요, 바벨론도 망하고요, 이 그리스도 망하고요,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명맥이 근근히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저들의 죄를 물으시되 저들을 향한 구원의 때와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전개돼 갈 때,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가 다시 신약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 왕권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표적인 것들이 그림자가 실상으로 이루어질 그때까지 구약의 명맥은 약하지만 이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약속을 취소하지 않은 걸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훗날에 실체, 그림자간 실체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를 향하여 빛을 비추게 한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성전이 회복되지만 회복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단지 가리키는 지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용서, 오직 그의 긍휼로 그 악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서에 가득 차 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서 주의 백성이 되어졌고, 완악한 인간을 얼마나 스스로 무너지고 그런 인간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은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